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274쪽 우리 다 찾았을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3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에게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고 싶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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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찬양 때 은혜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네. 예배 끝까지 잘 드려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게 음향에 좀 이렇게 음향. 뭐가 좀 들린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예. 자, 관계가 불통되면 안목은 목통이 된다. 예. 관계가 불통되면 안목은 목통이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통, 이 우리말 사전에는 서로 막힘이 없이 통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소통입니다. 서로 막힘이 없이 통하는 것.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이제 대판했습니다. 이 부부의 특징은 부부싸움을 하면 며칠 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또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남편이 잠들기 전에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출장이 있으니 새벽 6시에 꼭 깨워줘.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아침 9시였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 사람이 왜 안 깨웠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테이블로 가서는 쪽지 하나를 딱 가져와 남편에 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 같은 말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6시야 일어나. 부부 사이 불통이 일어나면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늠름했던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집니다. 안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친절하고 아름답게 보인 아내가 고집 센 여자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는 칙칙해지고 아이들은 부모 눈치를 보게 되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소통이 잘 되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가정에서 있을 때는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요. 집에 가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무엇까지 꿈꾸게 되냐면 나도 저런 아빠, 저런 남편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가끔 제 딸이 아빠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저가 그랬다 우리 집에는 뭐 그런 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면은 그렇게 꿈을 꾸게 된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면은 직장의 동료들과 소통이 잘 되면 승진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불통하면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적들이 만들어집니다. 관계성에서
소통이 안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여러분 왜 부러진 줄 아세요? 왜 여러분 더하기처럼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면 모든 삶에 플러스 인생이 된다. 모든 인생에 더하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위로 소통이 안 되고 옆으로 아무리 소통이 잘 된다 할지라도 절대 좋은 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큰 저수지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우리 집에까지 올 때까지는 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탁 뚫렸을 때 우리 집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에 뭔가 이물질이 계속 끼면은 아무리 좋은 그 저수지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물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찔끔찔끔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익과의 뭔가 불편한 것 때문에 마음 속상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소통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갔어서, 참 우리 동기들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동기가 5명이었는데, 유별나게 이제 좀 이렇게 동기 가운데 좀 늦게 행동이 이렇게 팍팍팍팍 해야 되는데 자꾸 꿈들해요. 그러니까 항상 집합을 당하면 꼭 이상하게 우리 선임이 그 친구만 이렇게 따로 부른 게 아니라 5명을 똑같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이건 극비상입니다. 화장실 데려가지고 줄 서. 그래가지고 막 퍽 뜨는 거. 그럼 그때는요 안 아파도 아픈 것처럼 막 쓰러져야 돼요. 버티면 계속 맞아. 그러니까 모든 동기들이 그 선임을 미워했습니다.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분이 키도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키도 조그만해요. 사회적인 관계에 따르면 그 조그만 그분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라는 그것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동기들이 그 선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저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미워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제 선임이 이렇게 잘 힘들게 하는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그 선임하고 저하고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좋은 관계. 그 선임이 저에게 다가와서 또 제가 그 선임의 마음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이제 맞을 일 있으면요. 저는 열애시킵니다. 다른 가서 뭐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여전히 팍팍팍 맞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통해서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은 주변과의 어떤 그런 불통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던 사람도 화목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면 안목도 목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영적 세계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목통이 된 거, 불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땅만 보는 처럼 이제
세상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목이 목통되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불통의 관계 허물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 사랑의 제스처가 뭐였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꽉 막힌 이 불통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뚫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이 불통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딱 소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5가지 복.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죄라는 이 불통의 그 요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도 불통하게 만들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불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담담을 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온갖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온갖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과거에도 누렸고 지금도 누릴 수 있고 미래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좀 뒤에 꺼주세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입신이 들어옵니다. 벌써 잠이 와요. 좋은 말씀하시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점이에요. 점. 이 세상의 삶은 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이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게 되는데 이 모든 갈림길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나눠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쾌락을 쫓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살게 된다면 이 땅에 잠시 그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벌게 된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영원한 날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쾌락을 좀 더 자제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이 좀 불편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안목이 열립니다. 안목이 열려요. 그래서 안목이 열리면 이것을 우리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면 이 세상까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과 멸류관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상급과 멸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리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이 불통하게 맡겼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소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 보고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면 이런 복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8장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고 번성하고 뭔가 이게 영적인 세계, 우리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차지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여기서 이 번성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하게.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여기 보면 그것을 차지하지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차지할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것을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영이 열리고, 이 영이 열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자, 2절 말씀.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물도 안 주냐고. 왜 우리를 굶기냐고. 그렇게 막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불평이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감사하면서 반응했더니 출애굽기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었는데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막힌 거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불평거리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동네에 몇 가정 되지 않지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교회에 막 못 짓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트럭 앞에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경찰서에다가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그렇게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 교회를 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기도하지 않고 세워진다면 이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모를 것이다. 그냥 저절로 생겨날 거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방해거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근데 내 마음에 이제 또 이런 불평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이제 안 계시죠, 우리 예. 이 동네 분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교회 진데 방해하는데 하나님 벼락이라도 좀 때려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통해서든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우리가 저 교회를 방해한 거, 야, 이거 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내 마음속에 막 이 동네 분들이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하나님.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종아, 한번 잘 들어봐라. 내가 네 기도를 들어가지고 이 동네에 벼락을 내리고 어떤 우한 질고가 있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아니면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서 우환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와, 그게 딱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이 동네에 우환을 막 던져주고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큰일 났다면 이 동네 분들이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이 동네가 지금까지 잠잠했는데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우환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쫓아내자. 그러면서 더 방해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제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딱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네 분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이 동네에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목이 딱 닫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불통될 때는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딱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내가 보지 못한 영적 세계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귀신들이 딸을 두고 있는 그 수르보 여인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계집을 합니다. 계집을.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더라면 이 여인은 그래 내 개다. 그러면서 맞짱 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온 부스러 먹잖아요. 부스러기나 주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나 아십니까? 네 믿음이 굳었다. 네가 그 말 했으니 집에 돌아가라. 그 순간 그 딸에 들렸던 귀신이 쫓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거죠. 힘듭니까? 뭐가 자꾸 막힙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완전히 낮추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것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게 2절 말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가 보자라는 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불통과 영화에 갇힌 우리가 소통과 영화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쉽게 접근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 대면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사정까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결혼한 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얼굴 자주 보고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얼굴 울면서 또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불통의 관계, 소통의 관계가 되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자주 보십시오. 자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자주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구별된 장소를 주셨어요. 구별된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얼굴을 내밀면서 하나님 나 왔어요 하는 것이 뭐냐면 매 시간마다 기회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딱 앞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거 진짜 어색합니다. 이거 불편해요.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이건 어색 충만인 거죠. 여러분이 자주 예수님께 얼굴을 내밀고 자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소통의 관계를 이렇게 다 불통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소통하게 딱 만들어서 8장 1절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1절 같은 그런 삶, 그런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위대하게 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차지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을 자주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것, 일주일에 3번 얼굴 보는 것, 일주일에 5번 얼굴 보는 것, 누가 더 친밀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도. 누가 더 친밀하고 누가 더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불통이 소통이 되고 이익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되길 원한다면 자주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보이시고 여러분께 기도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심이라. 저는 우리 충청중학교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관계가 불통돼 가지고 안목이 목통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소통됨으로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 잘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 자주 보십시오. 자주 온 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좋은 소통을 맺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여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사님들의 인원한 인적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안겔레스 우리 찬양팀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앞길에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